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12절까지 읽어야겠네.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의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빼앗으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형제의 세계 소에게서 같이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자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살되 제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예.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이제 5대 제사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 읽다 보면 이건 요제다, 거제다, 뭐 전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내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런 말의 관제가 뭐냐면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드리는 그 또 제사를 나눕니다. 화제. 앞에 나는 5대 제사 모든 다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 화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어 드리는 전제. 주로 이제 포도주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이 아까 내 자신을 관제로 드린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어드린다라는 그런 전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제가 있습니다. 높이 들어서 드리는 그 거제가 있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 막 항변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명령과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계명을 기준하여서 어긋났거나 그를 범하였으면 속죄제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를 범했다라는 이 단어는 길을 잃다, 실수하다, 또 비틀거리다, 잘못 행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뭐냐면 속죄제는 우리가 길을 잃을 때 뭡니까? 길을 모를 때 길을 잃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턱 깨닫게 되죠. 그랬을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를 지었구나 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비틀거립니다. 우리 인간 연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 연약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요즘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함께 모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도 항상 그거 갖다 굉장히 강하게 명령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주여 코로나가 너무나 승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모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의 어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대로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일 처음에 뭐냐면 증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증인으로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에서 법정에 가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연약합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내가 이 법정에 서서 증인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손해와 불이익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합니다. 또 상대의 어떤 위협들 때문에 감히 가서 증언을 서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들짐승 사체를 만났거나 또 곤충의 사체를 만져서 죽음을 만진 거, 그래가지고 부정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또 이게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부지 중에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알지 못할 때 접촉하는 겁니다. 상대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유치병을 갖고 있는 여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다가 툭 건드립니다. 그러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몰라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유치병을 갖고 있었어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럼 내가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입술로 함부로 맹세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서두르 급한 마음과 또 이 뻥튀기 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막 내가 다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뻥튀기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을 이루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헛맹세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럴 때 이제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명령,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사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요나단에 의해서 막 이겨나가니까는 승리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라고 딱 명령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 들은 군사들이 배고파 힘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냥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전쟁에 나가고 막 블레셋을 몰아치는 겁니다. 요나단이 보니까 너희들 왜 그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뭐 그렇게 어리석은 명령이 어딘지 알아서 뿔을 딱 떠서 보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하면서 엄청난 승리를 얻었을 텐데 왜 그러냐, 어리석다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군사들이 와르르 달려들어가지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피채 고기를 먹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자행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약간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증인에 대한 겁니다. 증인. 알고 있는 것, 본 것, 경험한 것. 내가 증언을 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묻으실 거다, 우리에게 물으실 거다라고 말하는 거야. 알고 있는 자, 본 자, 경험한 자에게 물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증인입니다.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고 분명히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만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입을 닫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천만의 사람들이 지옥불에 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날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속죄제는 자원제가 아닙니다.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될 겁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이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어겼을 때, 깨달았을 때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 날마다 양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제물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려야겠냐, 얼마나 많은 속죄를 드려야 되느냐는 겁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완벽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절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 죄를 졌을 때 속죄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경솔하게 입을 노려가지고 헛맹세하는 사람, 수없이 부지중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 그럴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드리면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루에 10번 죄를 지면 뭐예요? 10번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 속죄대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들이 드러나고 맙니다. 어떤 못된 인간들은 좀 교만해가지고 상대적 의를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못을, 실수를 정죄하며 비판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일어난 죄를 해결하기 많이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 카톨릭은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날 때마다 고해성사를 하라고 합니다. 신부한테, 자기 그 고해성사 신부한테 갑니다. 그리고 내 제사상을 받았니라 하고 그 신부는 선언하죠. 그리고 고해성사에서 나옵니다. 나오는 그 순간에 또 아차, 이것 또 죄됐구나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또 나왔다가 다시 생각나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 끝없이 이렇게 괴로움 속에 죄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야, 너 육신의 좀 고통을 좀 해라 해가지고 베드로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무던히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마디가 마틴 루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 모든 죄의식에서 해방되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피가 아니라 양의 피가 아닙니다. 송아지 피가 아닙니다.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로마서 1장 10절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 깨닫고 마틴 루터가 그 놀라운 환희와 기쁨 속에서 종교 개혁을 이뤄나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10절에서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또 염소를 잡아가고 양을 끌고 가야 되는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건 도대체 계산기 두드려도 그 돈이요 이거 뭐 한두 푼이 아닌 겁니다. 겁나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말씀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그냥 뭐 적당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계명을 보게 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들의 모든 걸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제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 10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속죄제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이단의 사람들은 야, 너 죄졌냐? 뭐 이렇게 드려야 된다. 뭐 헌신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피보다도 가장 값지고 고귀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릅니다.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피를 뿌리는 장소가 다릅니다. 제사장의 속죄제는 숫송아지로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속죄제는 숫송아지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족장으로 가게 되면 순염소, 일반 평민은 암염소 또는 어린 양으로 드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좀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둘이라든지 집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어미도 아닙니다. 새끼입니다.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이게 드리게 됩니다. 거기도 또 못 미치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더 찌들리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드리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속죄제물을 드렸습니다. 10분의 1 에바는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약 2.2리터라고 말합니다. 2.2리터면 어느 정도 됩니까? 1갤런입니다. 1갤런. 지금 우리가 보통 갤런 그 우유 마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는 고운 가루를 들여서 속죄제로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이 속죄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탈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거덜났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단을 수용하다 보면 재산 다 날렸다라는 이런 말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예,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 너 형편이 어떻게 되냐? 그럼 고운 가루 들어. 너 형편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게 비둘기 2마리 갖고 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과하게 넘치게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강도가 온 것은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온 것은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 생명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뻐 뛰노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상과 체중의 제물의 피는 회막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번제단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은 족장이나 일반 백성들의 제물의 피는 번제단에 쏟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의 죄를 무겁게 여기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을 상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 그 영적인 영향력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건 뭐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님 제가 잘못하거나 여러분들 눈에 탁 띄고 목사 왜 저래? 이런다고 생각하면 그만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 나가. 그리고 교회가 깨져.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이제 온 회중의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 회중의 죄.
너와 내가 전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막 범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뭐냐? 죄가 이제 일반되는 현상들이 나타내는 겁니다. 대표의 케이스가 뭡니까? 노아 시대에 죄가 온 세상에 넘쳤다, 관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다 죄인인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살아간 사람, 그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명에 딱 드셔보니까 이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는 어떻습니까?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당연히 그것이 그 사회의 문화였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죠. 기본 백성들이 동성애로 인해서 그 큰 이제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베냐민 지파는 그들 범죄인들을 갖다가 옹호합니다. 야, 그들 잡아내라 한다 거부하고 지파의 싸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뭡니까? 그걸 심각하게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야, 뭐 너희들 이거 갖고 뭐 이거 갖고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엄청난 죄라는 겁니다. 그 시대를 그대로 드러내는 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 눈앞에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용히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차별금리법이라는 그것 때문에 말을 했다가는 소송에 걸리고 말을 했다가 곤욕을 치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죄를 그렇게 무겁게 다루고 있고 그냥 온 회중의 죄를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치는 어떻습니까?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집사도 아닙니다. 아, 나 괜찮네. 그러면 난 좀 가볍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사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왕같은 재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재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외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 사회, 나라, 민족들에게 큰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임을 갖다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예게되고 이 시대가 악한 죄악의 모습,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 굴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거운 책임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재상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무겁게 우리의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속죄제의 기름은 화목제와 같이 번제단에 태우고 화목제의 기름을 태웠지 않습니까? 그 고기는 진영 바깥에 가서 거룩한 곳에 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제사장들의 죄와 또 회중들의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족장들과 평민의 그 제물은 속죄된 고기는 제사장에게 들어가지고 제사장의 몫으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는 밖에 나가서 불태웠다, 진영 밖에 나가서 불태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라고 말씀해서 구약의 이 규례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성문 밖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했음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하기,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 자라면 주님의 삶,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도 그 치욕을 지고 영문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온갖 조롱과 멸시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너는 딴 세상의 사람이냐?
뭐 세상에 뭐 일반적인 죄를 이렇게 짓고 살아가는데 뭐 동성애 무슨 큰 죄라고 말하느냐? 그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참 인격자가 아니냐?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냐? 부자들이 아니냐? 왜 너는 자꾸 너 혼자서 그걸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있느냐?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치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짊어져야 될 우리 각자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영문 밖으로 양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을 열어야 되고 우리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속죄대야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4장 31절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역하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와 이 속죄제의 독특한 구별되는 모습이 뭐냐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는 그 불태워 드릴 때마다 이는 향기로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속죄제는 안 나와요. 그리고 4장 31절 딱 한 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향기롭게 할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두 마리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말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라는 이 두 말이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그죠? 같지 않죠? 이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은 동일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동일하게 다 같이 번역되는데 한글 성경은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 쭉 다 뒤져봤는데 약간 그 뉘앙스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뉘앙스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앞에 화목제, 번제, 소제 거기에 나오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드린 그 모든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장 30절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라는 이 말씀은 예배 드리는 자가 제사 드리는 자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 마음과 자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 뉘앙스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왜 하나님은 이 속죄제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느냐는 거죠. 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고통받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마따니 나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침묵하십니다. 왜? 죄를 짊어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속에 섰기 때문에 외면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속죄를 통해서 이런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피곤에 지치는 것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다시 그걸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단은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상한 심령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의로운 자로서 떳떳하게 막 고개 딱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심령 속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런 통해한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흠양할 향기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 없어서 얼굴을 찌푸리고 살아갑니까? 즐거운 일이 없어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까? 웃을 일이 없어서 인상 팍팍 쓰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원망이 가득한 삶 속에서 살아갑니까?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아멘. 우리 대신에 영문과국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한 것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